네, 오늘은 신명기 24장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러니까 옛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사람으로서 일상생활할 때 필요한 규칙, 규례, 법률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내를 맞이했는데 데려온 후에 보니까 수치되는 일이 있다. 뭐 여자에게 수치되는 일은 뭐 그 시절에 뭐 특별히 있겠어요? 그 전에 결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하고 뭐 이렇게 관계를 맺었다. 뭐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내라. 그러니까 이혼 증서만 써주면은 이혼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간단해요. 그래서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면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된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두 번째 남편은 그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살았던 여자라는 걸 알고서 데려온 거니까 다른 남자하고 같이 관계를 맺었다. 그걸로 인해서 지금 쫓아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 알고서 데려온 거니까. 그러니까 옛날 그 여인들은 그렇게 이혼을 당해도 또다시 바로 결혼할 수가 있어.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뭐 쫓겨난다 그러죠. 여자들이 옛날 뭐 칠거지약에 의해서 쫓겨나면은 다른 사람하고 결혼 못하게 돼 있는데 이스라엘 법은 여자들에게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의 법보다는 한 단계 위라고 볼 수 있어. 그 여자도 다시 결혼하면 되는 거니까 결혼할 수 있어. 결혼해요. 근데 그의 이번에는 보세요.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그랬어요. 이번에는 수치되는 일이 아니고 수치되는 일은 이미 뭐 전 남편하고 살았던 여자니까 그 수치되는 일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 보면 미워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요즘 표현으로 하면 성격이 안 맞는 거죠. 성격이 안 맞아서 안 맞으면 이혼 증서를 또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그러니까 둘째 남편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혼당해서 나갔거나 혹은 같이 살고 있는데 둘째 남편이 죽었어. 그럴 때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그러니까 이제 남자든 여자든 후회할 수 있는 거죠. 그냥 감정이 북받쳐가지고 화가 나서 이혼 딱 해버렸는데 정신이 돌아오면 아우 내가 왜 이혼했을까 그렇게 훌륭한 아내를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보니까 둘째 남편이 그러고 생각하고 있는데 보니까 둘째 남편이 또 쫓아냈어. 아이쿠 잘됐다 그러고 옛날에 내 아내였으니까 데려와야지. 그런가 하면은 또 둘째 남편이 죽었어. 아이고 잘됐다. 이제 혼자니까 내가 데려와야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미 여자는 몸을 더럽혔으니 그 더럽혔다는 거는 그러니까 한 남자하고 계속 살았으면은 몸을 더럽힌 건 아닌데 두 남자하고 살았기 때문에 더럽힌 건데 또 데리고 오면은 안 된다.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그랬어. 물론 요즘에는 뭐 그런 구분이 많이 없어지고 몸보다는 신약 시대 와서 영혼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그 예수님께서 창기조차도 용서해 주시는 그런 그 시대가 바뀌었지만 그때 옛날 구약 시대는 엄격했습니다. 율법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가정에서 그런 일을 하면 땅을 범죄하게 한 거나 마찬가지라 그런 뜻이.
그 다음에 이제 일상생활, 남자에 대한 건데, 전쟁이 일어나서 남자가 군대에 가야 되는데 보니까 새로 아내를 맞이했어. 그러면 군대도 면제해줘 1년 동안. 그러니까 참 선진화된 그런 법률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좋은.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요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근데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죠. 한가하게 집에 있다. 먹을 것이 있어야 한가하게 집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그 집이라는 얘기죠.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사람 날마다 나가서 일해야 먹고 살지. 그러니까 여기서 1년 동안 한가하게 지낼 정도는 상당히 재산이 있는 먹고 살 만한 집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1년 동안 그의 아내를 즐겁게 해라. 그러면은 여기 또 잘못 해석하면 1년 후에는 뭐 즐겁게 안 해줘도 되냐. 그런 뜻은 아니에요. 아무튼 처음 맞이해서 1년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그 아내를 즐겁게 해줘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접지 말지라. 옛날에 맷돌은 뭐냐?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맷돌을 가서 곡식을 갈아서 파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맷돌을 뭐 빚을 줬다고 저당 잡는다고 확 가져가 버리면 그 사람이 뭐 먹고 살아?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맷돌이나 그 맷돌 다 아니 그 윗짝 한 짝만 뛰어가도 구실을 못 하잖아. 윗짝 아랫짝 붙어야 맷돌이지. 맷돌을 다 들고 가거나 윗짝만 들고 가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응? 그 사람이 먹고 살 생명을 전당 잡는 거니까 그런 짓은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그래야 여기 보세요. 여기 종으로 삼아.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나라에도 그런 저기 있죠. 그런 사례가 남자가 좀 어리숙하고 그러면은 슬슬 꼬여다가 새우잡이 배에 싣고 가서 내내 고상시키고 일시키고 또 그렇지 않으면 염전에 가둬놓고 내내 일시키고 또 여자는 어떻게 해요? 여자는 꼬여다가 마늘 까게 하고 그런 일이 이거하고 비슷해.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아 자기 민족을 종으로 삼아 자기 종으로 노예로 부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판 것이 발견되면 죽이래. 우리나라는 그러고 발견돼도 죽이지는 않는데 무서워 죽여. 사람이 이렇게 죽인다는 법률이 이게 좀 어떤 때는 너무 심한 것 같고 그렇지만은 죽음으로 다스리면 무서워서 그 짓 안 해요. 그러니까 무서운 법률 같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법률이 있을 때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 짓을 안 하게 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 말이에요.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쓰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나병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례가 있죠. 레위기나 뭐 이런 데 보면은 아주 나병 환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다 그대로 행하라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미리암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니까 막 비난했죠. 거긴 여자를 취할 수가 있느냐. 물론 이제 결혼한 건 아니겠죠. 그냥 첩으로. 결혼은 미리암이 십보라하고 결혼했죠. 그러니까 구스 여자를 취했다는 거는 첩으로 삼은 거야. 첩으로. 그래서 했을 때 흑인 여자를 취했다고 미리암이 막 분노하고 대들었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나병을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모세를 그만큼 사랑하신 거예요.
인간적으로 우리가 판단해도 그렇죠. 모세가 430년간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자기 민족을 이끌고 나온 그런 위대한 일을 물론 하나님이 시키셨지만 그래도 사람이 감당했으니까 인정을 해줘야죠. 그런 지도자, 하나님이 아끼시는 지도자를 막 비난하니까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나병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목회자 함부로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아무튼 목사라는 직책은 하나님이 내리신 거, 인간이 하고 싶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리셨기 때문에 목사가 잘못할 수도 있어. 모세도 뭐 진짜 취한 거 뭐 잘했다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비난하는 자기 누이인데도 불구하고 나병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자기 교회 목회자나 다른 교회 목회자를 또 목사님들 함부로 비난하고 욕하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단지 위해서 기도해 주실 분이에요.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는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 전당물을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뭘 구워주고 전당 잡고 구워주는 경우 그냥 구워주지 않죠. 뭐 은행에서도 그렇잖아요. 돈을 구워줄 때 저당 잡히잖아요. 무슨 집을 저당 잡히거나 땅을 저당 잡히고 돈을 구워주잖아요. 그렇듯이 그런데 네가 이웃의 돈을 구워줄 때 네가 들어가서 네 마음에 드는 거 가져오지 말고 그냥 그 돈을 구워줬을 때 네 이웃이 가져오는 전당물을 그냥 받아라 그 말이야. 네가 가서 이것저것 꺼내지 말고. 왜? 그 사람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는 손대면 안 되니까 그런 배려가 있는 거예요. 너는 여기 나와 있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세세한 규례를 하나님께서 예전에 그렇게 인간들의 삶을 위해서 내리셨어요. 그렇게 세밀하신 분이 하나님께서.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그러니까 받아는 놔. 가난한 자는. 그 대신 그거 가지고 하룻밤을 넘기지 마라 그 말이야. 그 사람은 그거 없으면 못 먹고 사니까 도로 해지기 전에 주어라 갖다 두면 여기는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래야만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여기서 본 전당물은 옷을 전당. 옛날에는 옷을 전당을 많이 잡는 편이에요. 왜? 옷이 없으면 어디 나들이를 못하니까 귀한 거예요. 요즘처럼 뭐 옷이 흔해 빠져가지고 공장에서 우수수 쏟아지는 게 아니고 옛날에 그 옷 하나 만들면 엄청 힘들어요. 그러니까 옷 한 벌로 버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옷을 저당 잡았으면 그 사람이 이게 활동을 못하니까 해지기 전에 갖다 줘라. 그러면 그 사람이 감사해서 그 옷을 입고 자면서 너를 위해서 축복을 할 거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복받을 일이 바로 그거라 그 말이야. 복받을 일. 남을 어렵게 하고 남에게 상처 주고 남을 힘들게 하고 남을 가난하게 하는 거는 절대 복받는 일이 아니에요. 반대로 남을 풍요롭게 하고 남에게 기쁨이 될 만한 일을 하고 남을 배려해 주는 것이 나에 대한 복을 쌓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에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마라. 가난한 사람 학대하지 마라. 도와주라 그 말이에요. 무시하지 말고. 그 품삯을 당일해주고. 그러니까 일 시켰으면 그것도 다 바로 줘. 그 품삯 미루지 말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라며. 이 표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너무 잘 알아 인간들이. 가난하면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일을 열심히 배고픈데도 했어. 그럼 품삯을 받아야 가서 뭐 사 먹고 가족들이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품삯을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주기로 했으면 바로바로 줘라 그 말이에요.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품삯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할까? 그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겠지. 하나님 억울해요. 내가 일했는데 얘가 품삯도 안 줘요. 그러면 그게 복이 되겠어요?
진노가 임하여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그랬어.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옛날에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어떤 경우냐면은 뭐 아들이 뭐 죄를 지면은 도망가면은 그 아버지를 데려다가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그러고 또 반대로 부모가 뭐 죄를 지면 그 자식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괴롭게 하고 이러는 거 형벌을 가하는 거 이런 건 하지 마라. 자식이면 자식만 부모님은 부모만 자기 죄에 대한 죄값을 받게 해라 그 말이야. 연대라고 그래가서 그 부모나 자식이 서로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당하지 않도록 해라 그 말이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나그네, 객, 고아의 송사. 그러니까 나그네나 고아는 누가 변명해 줄 사람이 없죠. 고아도 부모가 없으니까 변명해 줄 사람이 없고 나그네도 혼자 왔으니까 누가 변명해 줄 사람이 없어. 그런 사람들은 억울하게 하지 마라 그 말이야. 억울하게 하면 힘은 대로 거둔다고 네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야.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과부 옛날에 과부는 먹고 살 것이 없어요. 남편이 있어야 남편이 벌어다 줘서 먹지. 여자들은 내가 그 전에는 일이 없어. 그러니까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마라. 과부 옷을 전당 잡으면 그 과부가 그 속꼬리만 입고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그러니까 그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니들도 옛날에 430년간이나 종살이 했잖아. 그러니까 다른 니들이 억울한 일 당해서 나에게 부르짖어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구해줬잖아. 그렇듯이 니들도 노예, 종, 또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를 억울하게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를 위해서 베풀지 않는 너에게 하나님께서도 박하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들을 풍족하게 해줘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섬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 복이 모두 나에게 오는 거예요.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마. 그 밭에서 곡식을 베다가 한 묶음을 놓아두고 왔어. 그러면 그냥 놔두라고 말이에요. 놔두면은 배가 고픈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밭을 헤매다가 그것을 발견하고 가지고 가면 얼마나 잘 먹겠느냐 그 말이야. 그냥 그걸로 베푼 것으로 생각해라 그 말이야. 물론 나도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를 때는 가져와야겠지만 내가 여유 있을 땐 놔두라 그 말이야. 하나님께서 그러면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과부나 나그네나 고아를 위해서 볏집 곡식단을 놓아둔 그 사람에게 복을 주겠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라. 그러니까 복 받는 비결이 이거예요.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어라 그 말이야. 그러면 그게 복이 나에게 임하는. 그러니까 그 복거리를 알면서도 안 베풀어 사람이. 그거는 왜 그래? 재물이 아깝다고 느껴서 안 주는 거예요. 그거를 초월하셔야 돼. 그거를 초월하고 넘어서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그거 못 넘어서면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 못 받아요.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감람나무에서 열매를 따고 다 땄으면 그냥 또 그거 남은 게 없나 살펴보고 세세 남은 것까지 다 따지 말라 그런 뜻이야. 그냥 떨었으면 놔두라고 버려라 놔두라고. 그래야 남은 것을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이 배가 고파 왔을 때 그걸 따먹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야곱쟁이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모든 일을 할 때에 내가 내 포도도 마찬가지. 포도원 한번 포도원에서 포도 땄어. 그러면 남은 것이 없나 샅샅이 뒤져가면서 다 따내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냥 한 번 땄으면 그냥 가. 누가 저기 뭐 달 남았네. 그래도 모른 척하고 가. 그래야 그거를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가 와서 먹잖아요. 배고플 때. 그러면 그게 복이 된다 그 말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옛날에 복 받을 조건들을 쫙 성경에 써놓으셨어요. 그런데 왜 복을 못 받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복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그러니까 너도 옛날에 노예 생활하면서 배고프고 종 노릇할 때 배고픈 일을 겪었지 않느냐. 그렇듯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는 노예처럼 그렇게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너무 싹 쓸어가지 말고 남겨둬라 그 말이. 여유 있게 베풀며 살아라 그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